혹시 요즘 따라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사람은 떠나고 돈은 막히고 몸도 갑자기 아프고 마치 세상이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내 인생의 끝이라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끝자락에 복의 문이 열리느니라.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괴로움, 벌이 아니라 복이 깨어나는 마지막 터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인생은 왜 가장 힘들기 직전에 바뀌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인생은 항상 끝자락 같을까? 그래도 버티면 나아진다지만 왜 점점 더 힘들어질까? 사실 변화란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렇게 느끼죠. 인연이 끊기고, 돈줄이 막히고, 건강이 흔들리고, 외로움이 깊어지고, 이유 없는 불안이 올라오는 시기. 부처님께서는 이 시기를 업의 마지막 작용이라 하셨습니다. 오래된 업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크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즉, 지금 힘든 이유는 업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나가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는 듯 보이는 것이죠. 이 시기를 넘기면 업의 힘이 서서히 사라지며 그 자리에 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긴 터널 끝에 다다랐을 때 가장 어두워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무거움은 사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요? 남들 돕고 베풀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 나이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정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들, 미처 풀지 못한 원망과 후회,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묻어온 먼지 같은 것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마지막으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73년을 살았습니다. 남편도 잃고 자식도 멀리 떠나갔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병원비로 다 나갔고요. 이제 남은 건 이 늙은 몸뚱이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전엔 이것저것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가 고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이렇게 감사할 일이었나 싶습니다. 이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모든 것을 잃는 과정이 사실은 모든 것을 얻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집착이 떠나가고 욕심이 사라지고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서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왔던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끝에서 지혜가 피어난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힘듦은 바로 지혜가 피어나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올 때 가장 큰 힘이 필요하듯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 문턱이 바로 지금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스님, 너무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오늘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버텨오신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요.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기셨습니까? 전쟁을 겪으셨고, 가난을 이겨내셨고, 자식을 키우셨고, 병을 견뎌내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이젠 안 되겠다 싶으셨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여기 계십니다. 지금도 이 글을 읽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입니다. 옛 선승들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밤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깝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법의 소멸은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외부적인 것들이 흔들립니다. 돈이 나가고 관계가 어긋나고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 이러는 거지? 뭐가 잘못된 거지? 하지만 이것은 집착을 놓으라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감정의 흔들림입니다. 불안이 올라오고 우울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지나갑니다. 감정도 업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해지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와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의 경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창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게 놓아주었느냐였다. 나는 80평생 많은 것을 이루려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었다. 지금 여러분도 그 과정을 겪고 계십니다. 억지로 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자연스럽게 놓아주게 됩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떠나가는 것들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 돈도, 명예도, 심지어 이 몸도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진짜 내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어떤 분이 물으셨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성공해야 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저 숨 쉬고, 밥 먹고, 산책하고, 햇빛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변화는 이렇게 옵니다. 갑자기 큰 행운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새소리가 예쁘게 들립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였는데 이상하게 귀에 들어옵니다. 또 어느 날은 이웃과 스쳐 지나가며 눈이 마주쳤는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별것 아닌 일상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예전에는 큰 집, 좋은 차, 성공한 자식을 바랐는데 이제는 그저 평범한 하루가 가장 큰 선물이다. 이 어르신은 깨달으신 겁니다. 인생의 진짜 의미를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것을 쫓아왔습니다. 행복은 어딘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정말 조금만 더입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터널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빛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용감한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본질만 남습니다.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움도 버리고 원망도 버리고 후회도 버리십시오. 그것들은 이미 과거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진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계십니다. 숨을 쉬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지금 힘든 이유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붙잡고 잊지도 않은 걱정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 놓아주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차례가 생깁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신호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이 순간 이 글과 만난 것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는 새로운 계절이 찾아올 것입니다. 따뜻한 봄날처럼 햇살이 스며드는 아침처럼 평온하고 고요한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아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강물이 흐르듯 구름이 흘러가듯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고통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외로움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떠나고 자식과도 연락이 끊긴 채 수십 년을 홀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고통 같았죠. 어느 날 밤 이유 모를 답답함에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날 주변에 보이던 작은 법당에 들어가 흐르는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부처님, 이 고통을 그냥 끝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날 밤 꿈을 꾸셨습니다. 따뜻한 빛 속에서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는데 그 손이 이상하게도 정말 따뜻하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수십 년 연락 없던 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가 요즘 계속 엄마 생각이 나? 이제 같이 살자. 그분은 그때 울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도하던 그날 내 인생이 가장 괴로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게 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고통이 깊어진 만큼 복도 크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새벽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의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사셨는데 노년에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가 뭘 위해 평생을 일했나 싶었죠.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이 없어지고 나니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돈 때문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진짜 친구들이 남았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웃들이 반찬을 가져다 주고 오랜 친구가 함께 산책을 하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외로웠는데 돈이 없어지니 사람이 보였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소멸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던 것들이 떠나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얻을 준비가 된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를 잃고 계신다면 그것은 더 큰 것을 받을 자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잃었다가 되찾으셨고 어떤 분은 관계를 잃었다가 더 깊은 인연을 만나셨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잃었다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잃을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바로 그 전환점에 서 계십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생들은 왜 고통을 두려워하는가? 고통이야말로 가장 큰 스승인데. 맞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만약 평생 편안하기만 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고, 슬픔이 있었기에 기쁨을 알 수 있었습니다. 65세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셨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들고 거울을 보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매일 울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신은 정말 있는 걸까 의심했죠. 하지만 병원에서 같은 병동에 있던 다른 환자들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젊은 청년도 암과 싸우고 있었고 어린아이도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65년을 건강하게 살았구나. 저 젊은 친구들은 인생도 제대로 못 누려봤는데. 그때부터 다른 환자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같이 이겨냅시다. 손을 잡아주고 같이 산책하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이 내게 준 선물이 있어요. 바로 진짜 삶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사소한 일로 짜증내고 남과 비교하며 불행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밥 한 끼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잃어본 사람만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고 아파본 사람만이 건강의 고마움을 알고 외로워본 사람만이 인연의 귀함을 압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은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쭤봤습니다. 부처님, 왜 착한 사람에게도 고통이 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맑은 물에서는 연꽃이 피지 못한다. 고통이라는 진흙이 있기에 깨달음이라는 꽃이 피는 것이다. 여러분도 지금 진흙 속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 진흙을 딛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2세의 할머니가 계셨는데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점점 기억이 사라지는 게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잃어가는 게 가장 무서웠어요. 자식들 이름도 언젠가는 잊을까봐. 그런데 그분이 선택한 것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간단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손주가 전화했다. 장미꽃이 예뻤다. 그리고 매일 아침 어제의 일기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져도 일기를 통해 다시 떠올렸고
오늘을 더 소중히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을 잃는 게 두려웠는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됐어요. 과거를 후회하지 않게 됐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됐어요. 오직 지금만 생각하게 됐죠. 그랬더니 오히려 행복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깨달음을 줍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병이 두려운 사람은 건강할 때 감사하게 되고, 외로움이 두려운 사람은 인연을 더 아끼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너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왔니? 그러면 답을 얻을 것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임종 직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돌이켜보니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그때 나는 정말로 살아있었고 정말로 깨어 있었다. 맞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가장 깨어 있습니다. 편할 때는 잠들어 있지만 고통이 올 때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은 알람과 같습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지금 여러분에게 울리는 알람입니다. 이제 일어날 시간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업의 끈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 정리되고 새로운 인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낡은 생각이 떠나가고 새로운 지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인생은 빼기의 예술이라는 거야. 젊었을 때는 더하기만 했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 빼야 할 게 너무 많더라고. 욕심도 빼고, 집착도 빼고, 미움도 빼고. 그렇게 하나씩 빼니까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더라고. 이제 남은 게 별로 없는데 그게 오히려 자유야.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점점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짐을 내려놓고 본질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물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변화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원망했다면 용서하고, 미워했다면 화해하고, 후회했다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73세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40년 동안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평생 원망하며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날부터 마음이 풀렸다고 합니다. 남편은 다행히 회복하셨고 그 뒤로 부부는 마치 신혼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을 원망으로 살았는데 마지막 10년은 사랑으로 살게 됐어요. 이게 다 남편이 아팠던 덕분이에요. 아프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원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화가 복이 되고 고통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세 가지다. 첫째는 건강하게 살아있는 이 몸이고, 둘째는 깨어있는 이 마음이고, 셋째는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이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살아 계십니다. 비록 마음이 흔들려도 깨어 계십니다.
비록 외로워도 인연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의미입니다. 어느 선승이 이런 시를 남기셨습니다. 가을 낙엽이 지듯이 떨어지면 되고 봄꽃이 피듯이 피어나면 되네. 억지로 붙잡지 않고 억지로 피우지 않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때가 되면 떨어지고 때가 되면 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떨어질 때입니다. 오래된 것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봄은 반드시 옵니다. 새로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날까지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아니, 견디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강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고통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외로움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소중하다. 이 말을 매일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더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업은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크게 일어난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과보를 받기 전 그 업이 크게 일어난다. 그러나 참으면 그 업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겪는 괴로움이 벌이 아니라 정리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막막함은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복이 들어오기 직전의 흔들림일 수 있습니다. 돈이 막히는 것도, 사람이 떠나는 것도, 마음이 텅 비는 것도,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 모두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터널이 가장 어두운 순간은 빛이 가장 가까운 순간입니다. 지금 그 터널의 바로 입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견딘다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릅니다. 아, 지금 내 업이 정리되고 있구나. 지금 내 인생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스님께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도가 칠 때 파도와 싸우려 하지 마라.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라. 지금 여러분 인생에 큰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 파도와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왜 하필 지금?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저항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좋아, 지금 내가 정리할 시간이구나. 이것도 지나가겠지. 조금만 더 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8세의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 식이 조절도 엄격하게 하셔야 하고요. 그분은 처음에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병이?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매일 자책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혈당은 계속 오르고
합병증 우려까지 생겼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저는 당뇨 20년째예요. 처음엔 저도 화나고 억울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고마워요. 이 병 덕분에 건강 관리를 하게 됐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병이 없었으면 막 살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의 마음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 받아들이자. 이것도 내 인생의 일부구나. 그날부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약을 먹는 것도, 식단을 조절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투덜대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오히려 전보다 몸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예전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먹는 것 하나, 걷는 것 하나도 감사하게 됐고요. 당뇨가 선생님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받아들임의 힘입니다. 저항하면 고통이 커지지만 받아들이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면 고통이 따라오고 고통을 받아들이면 고통이 사라진다. 왜 그럴까요? 피하려 하면 우리는 긴장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 이것도 내 인생이야.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힘이 생깁니다. 72세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남편이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영감이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매일 울면서 간병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고 때로는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쳐갔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도 이제 늙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치매 가족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아내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니라 아내가 다시 어린아이가 된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안 나고 오히려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 말이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우리 영감이 어린아이가 됐구나. 내가 돌봐줘야지. 그날부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똑같은 말을 100번 해도 그래, 그랬구나 하고 대답해줬습니다. 밥을 흘려도 화내지 않고 닦아줬습니다. 손을 잡고 산책하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비록 남편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영감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영감을 사랑하는 걸 알면 되니까요.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예전엔 일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매일 붙어 있잖아요. 눈물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받아들임입니다. 업이 끝나기 전 크게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다. 끝없는 고통은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통에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밤이 오고 밤이 가면 아침이 오듯이 고통이 가면 기쁨이 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 정작 복이 오기 직전의 고통은 견디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씨앗을 심어놓고
싹이 나오기 전에 파내는 것과 같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씨앗을 심은 상태입니다. 땅 속에서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믿으십시오. 반드시 싹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물으셨습니다. 스님,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저는 이미 몇 년째 힘들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시간을 세지 마십시오. 시간을 세면 더 길게 느껴집니다. 대신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오늘 하루만 견디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칩니다. 언제까지 일어나?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75세의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좋아, 6개월이면 충분해. 그날부터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셨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셨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평생의 이야기를 녹음으로 남기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히 사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건강이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을까봐 걱정하는 대신 살아있는 매일을 즐겼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살게 됐네요. 암이 내게 준 선물이 바로 이거예요. 진짜 삶을 사는 법을 알게 된 거죠. 지금도 그분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국토가 맑고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든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절망하는 마음은 더 큰 절망을 만들고 희망하는 마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절망에 빠져 계십니까? 아니면 희망을 품고 계십니까? 만약 절망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마음을 바꾸십시오. 나는 이겨낼 것이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마음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한 할머니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오늘도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처음에는 우스웠다고 합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늙고 지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그러다 보니 정말로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도 알아챘습니다.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제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바로 거울 속의 나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말을 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나쁜 말을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늙었어. 나는 쓸모없어. 이런 말을 매일 스스로에게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나는 소중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말들을요,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된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될 모습입니다. 절망을 생각하면 절망이 되고 희망을 생각하면 희망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업이 끝나기 직전의 이 시기,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고통에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을 딛고 일어설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만 더 버틸 것인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이 선택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 앞에 선 사람은 두 갈래 길을 만난다. 하나는 원망의 길이고 하나는 감사의 길이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천국에 갈 수도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원망의 길을 가면 더 많은 원망이 쌓이고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감사의 길을 가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마음은 천국이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지옥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만듭니다.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만약 원망의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 당장 방향을 바꾸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감사의 길로 들어서면 됩니다. 이 고통도 감사합니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이 어려움도 감사합니다.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하니까. 이 외로움도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업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새로운 시작이 옵니다.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 가십시오. 터널의 끝은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거의 다 왔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더 큰 변화가 들어오기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고 끝이 닿는 곳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을 이제 정말 끝이다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 복이 깨어나려고 하는구나. 마지막 터널을 지나고 있구나. 당신이 지금 버티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업은 약해지고 복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수행의 시간이다. 견디는 것 자체가 공덕이 되고 참는 것 자체가 복을 쌓는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는 것,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공덕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냥 사는 게 뭐가 대단해요? 하지만 고통 속에서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누워만 있어요. 이런 제가 무슨 수행을 해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숨 쉬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살아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수행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것만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108배를 하고 경전을 읽는 것만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수행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것,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의 시간이 쌓이면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인과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업을 짓되 그 과보를 보지 못하면 이는 아직 악업의 과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악업의 과보가 다하면 선업의 과보가 반드시 나타나느니라. 여러분이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도 지금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업, 조상의 업, 전생의 업,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들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선업의 과보가 곧 나타날 것입니다. 70세의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도 가난했고, 중년에도 가난했고,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나울까? 평생 나만 해코지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70세 생일날 오래전에 헤어진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5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동생은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 편히 사세요. 동생은 형님을 위해 집을 마련해주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을 기다렸더니 복이 오더라고. 포기하지 않고 버틴 게 다행이에요. 만약 중간에 포기했다면 이 복을 못 받았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어떤 씨앗은 며칠 만에 싹이 트지만 어떤 씨앗은 몇 년이 걸립니다. 대나무는 5년 동안 땅속에서만 자랍니다. 5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6년째 되는 해, 갑자기 하늘을 향해 쭉쭉 자라납니다. 한 달 만에 15m까지 자랍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땅속에서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변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어지고 있고 힘이 축적되고 있고 복이 쌓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곧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 복이 오는 과정은 견디지 못한다. 마치 나비가 되고 싶어 하면서 번데기의 시간은 싫어하는 것과 같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반드시 번데기 시기를 거쳐야 합니다. 번데기 속에서 애벌레는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형체도 없이 액체처럼 되어버립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아름다운 나비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번데기가 중간에 이제 그만 너무 힘들어라고 했다면 나비는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번데기 속에 있습니다. 옛날의 모습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곧 번데기를 깨고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끝에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 뒤에 자유가 있느니라. 지금의 고통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전에 여러분은 많은 것에 매여 있었습니다.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타인의 시선에 매이고,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씩 풀어지고 있습니다. 고통이 그 매듭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69세의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웃이 뭐라고 할까? 항상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옷 하나 사는 것도,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모두 남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다 큰 병을 앓게 되셨습니다.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왜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을까? 정작 나 자신은 행복했던 적이 없는데, 퇴원하고 나서 그분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예요. 70평생 남 눈치 봤으니 됐어요.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래? 나이 들어서 버릇이 없어졌네. 하지만 그분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라고 하나 전전긍긍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편해요. 병 덕분에 자유로워졌어요.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고통이 주는 선물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속박에서 풀어줍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게 합니다. 한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평생 무언가를 쥐려고 한다. 고통은 그 손을 펴게 만든다. 맞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돈을 쥐고, 명예를 쥐고, 관계를 쥐고, 과거를 쥐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먹을 꽉 쥐고 살다 보니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제한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통이 그 손을 펴게 만들고 있습니다. 억지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펴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 큰 복이, 더 깊은 평화가, 더 진실한 행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니라. 지금 여러분의 집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게 없는데. 하지만 집착이 떨어진 자리에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72세의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돈 모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지. 노후 대비를 해야지.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꽤 많은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돈을 관리하던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의 대부분을 잃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래, 어차피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는 건데. 그날부터 돈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남은 돈으로 소박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행복해졌습니다. 예전엔 돈 걱정, 도둑 걱정, 사기 걱정, 온갖 걱정이 다 있었는데 이제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없잖아요. 그분은 지금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사십니다. 이웃과 나누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여유롭게 사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잃고 나서야 진짜 부자가 됐어요. 마음의 부자가 됐죠.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업이 끝나고 복이 오는 과정입니다. 겉으로는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얻는 것입니다. 물질은 잃지만 평화를 얻고, 관계는 잃지만 자유를 얻고, 건강은 잃지만 지혜를 얻습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마음의 평화, 영혼의 자유, 이것이 진짜 복이다.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복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복은 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고 생각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고 하루하루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나중에는 큰 변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 지금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을 쌓고 있습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 더 버티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힘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업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빚이 갚아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입니다. 정말 조금만 더입니다.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빛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은 그 빛 속으로 걸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말할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턱입니다. 떠나는 사람, 막히는 돈줄, 끊어지는 인연, 아픈 몸, 깊어지는 외로움.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인생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흔들리고 있는 순간일 뿐입니다. 삶이 가장 어두워 보일 때 사실은 빛이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끝자락에서 복의 문이 열린다. 지금이 바로 그 문 앞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만나게 될 새로운 삶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앞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부처님 말씀으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등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에서 작은 위로라도 얻으셨다면 지치지 않고 계속 좋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작은 불교용품이나 공양도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제 작은 온라인 공간 부처님 공예품 기도용품 쇼핑몰도 한번 천천히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그곳 역시 돈을 벌기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삶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작은 도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께 맞는 인연의 물건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의 복이 되어 삶의 향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제는 더는 못 버티겠다고 느끼는 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때가 내 인생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자리도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 아래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부디 당신의 마음을 잘 다독여 주십시오. 당신이 지나고 있는 이 길은 결코 혼자가 걷는 길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고요한 숨결로 당신 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조금 더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당신에게 작은 등불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다음 순간이 오늘보다 더 밝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